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 이 마지막 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로 3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10,00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은받침 10,00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서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37절입니다.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막 지붕을 덮은 이 앙장과 덮개의 제작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외양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을 써서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교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막의 외양의 다양한 재료들, 그리고 제작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은 다양한 재료들로 구성된 앙장과 덮개의 제작 방식을 통해서 공동체의 다양한 가운데의 일치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색실로 이 앙장막과 덮개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값비싼 이 가늘게 꼰 색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천으로 휘장을 만들고 휘장 5폭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그 위에 염소털을 씌우고 그 위에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 방수 효과가 뛰어난 해달의 가죽을 씌우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바깥으로 닿는 막이 좀 덜 비싸고 덜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재료들의 내용들을 또 제작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성경 속에서 증명된 바 또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광야에서 이 재료들이 사용되어진 것은 이 방수와 방열 효과를 위해서 이런 재료들을 쓰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5절로 25절을 볼 때에 성막의 널판 제작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싸고 있는 4개의 덮개들을 이제 널판으로 고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널판들은 모두 이 조각목,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각 널판에 2개의 촉을 만들어서 널판들을 마치 이 어린애 장난감이 레고처럼 이렇게 끼워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널판의 다른 부속품들은 모두 금으로 입히거나 순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받침대는 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받침대 하나, 또 이 순금을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얼마나 거룩하게 만들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26절 30절을 보실 때에 이 널판 벽을 연결하는 장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널판 벽을 서로 이어붙인 뒤에 움직이지 않고 서로 5개의 긴 봉을 지지대 역할을 하도록 끼워 놓습니다. 이때에 각 널판 벽마다 긴 봉을 끼우는 금고리가 부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재료들로서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마치 공동체의 각 지체들이 서로 지탱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각기 상황 속에서 서로 하나로 조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는 것,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로, 또 그로 인하여서 세워진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의 능력으로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세울 수 없는가 하면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목적으로 공동체를 세워서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이냐? 오늘 이 31절로 37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와 휘장 그리고 내성소의 가림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앙장막과 동일하게 매우 비싼 색실들을 사용해서 지성소 휘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휘장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성소의 휘장 기둥의 받침은 은을 사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거룩한 장소임에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죄 있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범죄한 사실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죄를 숨기고 들어가는 날에는 그 대제사장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훗날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시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그날에 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 구원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맞습니다. 주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으려고 할 때는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또 그의 후손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왜요? 그 죄로 인하여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지켜서 그곳을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만, 이 성막만큼은 조건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조건 아래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와의 신령한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며 놀라운 사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그 장소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교제를 위하여서 만든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저서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알고, 또 우리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다른 이들로 하여금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의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교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성전에서 교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이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이 기도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